최후의 심판 부분. 순교자들은 각자 자신을 괴롭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순교의 도구를 손에 들고 있다. 오른쪽 끝에는 화살을 든 세바스티아누스가 서 있고 그 옆에는 수레바퀴를 지닌 카타리나가 보인다. 원래 그녀는 나체로 그려져 있었다. 그 위쪽에는 못이 박힌 솔처럼 생긴 도구를 쥔 브라시우스가 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올려다보고 있으며 그의 머리 부분은 16세기에 개수된 것이다. 그 옆에는 십자가를 손에 든 필립스가 자리하고 있고 톱날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는 시몬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최후의 심판 부분. 이 심판의 거대한 구도는 결코 혼란스러운 난장이 아니다. 무수한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고요히 흐른다. 그 상승과 하강의 경계, 바로 그 중간쯤에 이 절망자가 있다. 그는 이제 막 복받은 순교자들의 곁을 떠나 서서히 하강을 시작한 순간에 서 있다. 그리고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바로 그 인식이 그의 절망이다. 그의 자세는 천장화의 예레미야, 메디치 가문의 무덤에 조각된 로렌초, 이른바 생각하는 사람과 닮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가장 깊고 무서운 절망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불가피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순교자 바르톨로메오 최후의 심판 부분.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살갗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다. 그의 손에 들린 벗겨진 살갗에는 아직도 한 인간의 얼굴이 남아있는데 그 얼굴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 전해진다. 이 벽화를 그리던 동안 미켈란젤로의 내면에는 깊고 거대한 정신적 전환이 찾아왔다. 그 전환의 불씨가 된 것은 개혁적 정신주의에 불타던 비토리아 콜론나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벽화는 그 만남으로부터 약 2년 뒤 마침내 완성되었다. 한때 카발리에리를 위해 그렸던 소묘에서 느껴지던 유려한 고전주의의 자취는 점점 멀어지고 대신 그의 붓끝에는 시대의 고뇌와 심연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울로의 회개. 1542년 콜론나와 미켈란젤로가 몸담고 있던 개혁적 정신주의자들에게도 이단 규명의 칼날이 닥쳐왔다. 많은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오직 그 명성과 노력 덕분에 용서를 받아 이 교황 성당의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왼쪽 상부, 천사들을 거느리고 번갯불처럼 번쩍이며 나타나는 그리스도에게는 파에톤의 추락에서 심판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격렬한 다이내믹스가 깃들어 있다. 쐐기를 박듯 위쪽에서 내려치는 그 동세의 지상의 인물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쓰러진 바울로를 남겨둔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한다. 이미 시력을 잃고 백발이 된 바울로는 거인 티투오스의 영원한 형벌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무력하게 절망 속에 쓰러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배경, 멀리 바라다 보이는 다마스커스의 시가지와 드넓게 펼쳐진 구름이 이어지는 풍경의 온화함과 아득함을 보라. 그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구원의 순간이 한 폭의 시처럼 펼쳐지고 있다. 베드로의 순교. 이 작품은 화가로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최후의 대작이다.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콜론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음울하고 을씨년스러운 순교도의 장면인가? 이 작품 속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기운을 머금고 우리 눈앞에 다가서는 것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베드로 한 사람뿐이다. 나머지 인물들은 두려움에 떨고 허둥대며 혹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다. 그 속에서 오직 베드로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며 절망과 믿음, 인간의 운명을 응시한다. 장대한 인체와 공간이 펼쳤던 거대한 드라마는 이제 막 끝을 맺었고 하늘에는 다만 검은 구름만이 무겁게 떠돌 뿐이다. 비토리아 콜론나를 위한 피에타. 콜론나와의 교류를 통해 늙은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다시 청년 시절 그렸던 산 피에트로의 피에타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 도니가의 마돈나에서 보았듯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무릎 사이에 놓이거나 곁에 안긴 존재는 언제나 피보호자이자 피창조자의 자리에 있다. 종말의 순간
하늘을 날던 그리스도조차 죽은 시신이 되어 평안히 안길 곳은 결국 어머니의 무릎 사이밖에 없다.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다듬고 유려하게 마무리한 손길에는 카발리에리를 위해 그린 소묘의 섬세함이 스며 있지만 그 엄격한 좌우 대칭의 구도는 어딘가 중세적 엄숙함을 머금고 있다. 그리스도의 책형. 이 작품에는 미켈란젤로 만년의 소묘 스타일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몇 가닥에 떨리는 듯한 선들이 초조한 마음을 담아 윤곽을 더듬듯 그려나간다. 그것은 예술가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침내 발견한 세계의 원형, 원표상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결코 명석함이나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전에 미켈란젤로에게는 명석한 것과 불명료한 것, 완성된 것과 미완성된 것이 언제나 위계적 질서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존재가 의식의 수면 위로 어렵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혼돈의 대해의 해변에 이르렀다. 자칫하면 다시 카오스 속으로 사라져버릴 듯한 세계의 원형을 그는 그 끝없는 경계에서 간신히 붙잡으려 한다.